2017년 2월 5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양교회는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회복해야 할 단어, 이 네 가지 큰 기둥을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 복음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교회가 회복해야 할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확실히 알고 갑니다. 첫 번째, 교회가 회복해야 할 단어,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시 되살아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바꿔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심고 생명을 거두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는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교인의 12명의 교인의 종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투 교인입니다. 교회 감투를 안 주면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 두 번째, 인력거 교인입니다. 신방을 가야만, 끌어내야만 오는 교인. 세 번째, 핑계 교인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만 하며 잘 빠지는 그 교인. 네 번째, 오락 교인입니다. 친목회나 운동경기, 야유회 때만 교회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다섯 번째, 벙어리 교인입니다. 신자 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해서 기도를 인도 못하는 교인입니다. 여섯 번째, 시험을 채점하는 채점관 교인이 있습니다. 설교 비평과 남의 흠잡기에 우수한 교인입니다. 일곱 번째, 유람선 교인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다. 여덟 번째, 광고 교인입니다. 사업적으로 무슨 실속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교인. 아홉 번째, 묵상 교인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조는 교인. 열 번째, 국회의원 교인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교인입니다. 11번째, 가시교인입니다. 교회 가시 노릇이나 하는 파괴적인 교인입니다. 12번째, 장례위원 교인입니다. 부모의 장례식 예배를 위해서 나오는 교인입니다. 혹시라도 12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소유하셨다면 여러분들 그거 진짜 아닙니다. 모조품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 가짜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통이 될 수 없습니다. 정통하다고 해서 전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통이 있다고 해서 정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조품, 이 가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교인들, 또 사람들을 속이는 행동들, 이건 다 유선적인 유선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이제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12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소유하셨다면 그 소유를 회개함으로 털어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복될 겁니다. 아멘. 크리스찬은 누구든지 십자가의 순례의 길을 다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순례의 길을 다 걸어간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작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걸어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큰 실망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리스찬 삶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삶에 대한 실망이 저에게 왔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실망이 왔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참된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종교라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상처받고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중환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라는 함정에 빠져서 종교화되고 결국에 종교인이 되어서 그 수렁에 빠져서 상처받고 또 상처 입어서 회복되지 않는 중환자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제 자신도 그렇게 종교인으로 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양교회가 어떠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교회는 참 크리스찬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 생명을 잘 가꾸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잘 가르치고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또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또 위험한 거에 빠졌을 때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이렇게 배워두면 실제 우리가 그런 수렁에 빠졌을 때 또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도 생기지 않을까, 또 상처 입은 것들을 빨리 또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함정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믿음으로 잘 통과하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여기 많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순간순간 우리가 승리할 때가 있죠. 또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개나 나왔을까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30번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약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라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단어가 230번 나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바울 서신서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160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빼니까 13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종교인이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사용했는데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종교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믿음의 사람과 종교인과의 대조적인 이 단어 구분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도 한번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종교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한번 시작해보고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교인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종교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종교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도행전 22장 3절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을 받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또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제 3년 동안 회개하고 자기의 경건한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세상에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했던 그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은혜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나타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오늘 종교인이었을 때의 바울의 삶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굉장히 대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는 분명히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이 외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런 외식적인 것들을 형태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분명히 기독교도 종교화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예화입니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술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도 주술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또 기복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종교화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12월이 지났으니까 입시철이 다가오면 하나님 우리 아들 A대학 보낼까요? B대학 보낼까요? C대학 보낼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입시철이 지나고 나면 또 새해가 밝아오죠. 그러면 이제 직장난에 이제 허덕이죠. 우리 아들 이 직장 들어갈까요? 저 직장 들어갈까요? 요 직장 들어갈까요? 기도합니다. 이사 갈 때도 주님 이 집으로 갈까요? 저 집으로 갈까요? 요 집으로 갈까요? 이사합니다. 주님 미국에 지도를 놔두고 주님 아틀란타로 갈까요? LA로 갈까요? 뉴욕으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외람된 말인데요. 무지의 소치입니다. 저는 LA와 뉴욕이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LA를 가면 뉴욕이 바로 옆에 있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 이렇게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LA로 갈까요? 뉴욕으로 갈까요? 근데 옆에 붙어 있는데 몰라 기도하냐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애틀란타로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A 대학 가는 게 중요합니까? B 대학 가는 게 중요합니까? 자녀들이 A 직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B 직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이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요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곳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로 가는 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예를 들어서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주술적인 기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갔는데 저희 가족들 매번 짜장면집에 가면요. 짜장면, 짬뽕, 짜장면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님, 짜장면을 먹으면 좋을까요? 짬뽕을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식당에 가서 뭐를 먹을까요? 하나님, 뭐를 먹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땅밟기라는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땅밟기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땅밟기. 미리 그곳에 가서 땅을 밟는 거예요. 등을 켜놓고 뭘 한다든가 땅을 밟고 뭐 한다든가 전철을 탈 때도 전철을 탈까요? 하나님 오늘 버스를 타고 서울을 올라갈까요? 아니면 새마을호를 타고 갈까요? KTX를 타고 올라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TX를 타면 어떻습니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짬뽕을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그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우리들도 모르게 어느새 종교화되어 버렸던, 종교화되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어디 대학을 가면 어떻습니까? 누구와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셉이 그 참 고난을 많이 받았죠. 구약에. 참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의 사랑을 받다가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는데 기독교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감옥에 살면 어떻고 또 노예를 살면 어떻고 총리로 살면 어떻습니까?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삶을 살면 저는 그것이 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혹시 여러분들 그 서른도시 아세요? 서른도시 아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서른도시 아세요? 서른도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노래 중에 나침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노래 아시나요? 종로로 갈까요?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잖아요. 영동으로 갈까요? 또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영동으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어디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직장, 또 어느 사업, 또 어느 교회, 성도에게는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보화를 캐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우리에게 이 말씀은 유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에게 항상 젖을 달라고 구걸하고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한다면 그런 분명히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맨날 어리광이나 부리고 투정이나 부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태어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공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죠. 공적 예배가 있고 우리들의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고의 가치이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찬양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빠지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주술적인 겁니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건 율법인입니다. 이미 종교화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행위는 동반하지 아니하면서 뭔가를 행위를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들에 대한 얻을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은 무당입니다. 이거는 원시적인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냥 그분께 달라고만 요구하고 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은 주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주술들은 참 많이 있는데 사실 너무 보편화되어 버려 가지고 그것이 주술인지 모르고 주술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그 무당이 하고 있는 주술적인 기복적인 간구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무당, 사당을 교회에 옮겨와서 교회에서 사당을 지어놓고 주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인 것처럼 이미 착각되어지고 보편화되어 버려서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기도인 줄만 압니다. 신앙과 기독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는 인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버린 모든 것들은 다 종교의 형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들,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신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최초에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건들이 선악과에 대한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지구상에 깊숙이 아주 신앙인들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던 한 가지, 그것이 뉴 에이지입니다. 뉴 에이지. 음악, 문화 모든 곳에 뉴 에이지 무브먼트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힘이 신이라는 거예요. 힘이 신. 그래서 인간의 내재되어져 잠재되어져 있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뉴 에이지 모먼트의 아주 깊숙한 곳에는 뿌리박혀 있는 것들은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이고 석가도 마호메트도 다 인간일 뿐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뉴 에이지 모먼트의 모토입니다. 주체가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들, 우리가 성공의 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도, 또 우리가 건강의 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도 다 이 뉴 에이지 모먼트의 하나의 사고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제가 처음에 12가지의 신앙인들의 형태를 제가 좀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실제 깊숙이 우리들 삶 가운데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좀 나열해 보고자 해요. 몇 가지만. 다 나열할 수 있으면 아마 제가 오늘 밤새도록 이것을 다 나열해도 다 나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나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판하는 것들입니다. 비판, 판단, 심판하는 것들입니다. 언뜻 보면은 비판할 수 있고, 언뜻 보면 심판할 수 있고, 언뜻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일종의 종교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재미난 미국의 일화인데요. 미군 부대들이 주위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부대. 미군들이 주둔하는,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주둔지에 한국에서 오신 매춘부들이 이제 그곳에 많이 자리를 좀 잡고 있었죠. 어느 교회에 이제 뭐 한국 분들만 계셨겠습니까? 또 미국 분들도 계시고 아시안계열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매춘부들이 그 주위에 좀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매춘부들이
이제 어느 교회에 일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성도로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교회 성도, 기존 성도들이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매춘부 성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는 교회 성도님들이 회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이제 붙잡힌 여인을 개가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고 예수님 앞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이시여,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을 조금 읽으면서 제가 그러면은 뭘 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까? 돌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죽일 것 같으면 미리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찍어서 죽이지, 뭘 하고 예수님 앞으로 끌어왔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지금 보여지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성난 군중들, 화가 난 군중들 속에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무릎 꿇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무엇라고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하는 순간 바리새인, 유대인, 성난 군중들이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하십니다. 이렇듯 종교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신경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범죄한 여인을 다시 생명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들 삶 가운데서 비판과 판단과 심판의 삶을 무던히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실망의 삶을, 자기 자신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비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보라고 말씀이 비춰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완전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떤 A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보면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저 성도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이 성도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저 성도에게는 또 나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들, 조직들, 그런 행동 방식들을, 규범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의 방법과 규범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만약에 세상의 방법들과 생각들과 규범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것을 적용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교회 안에 기독교와 종교와의 뒤섞여 버리는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꼭 무엇을 주어야만, 물질로 섬겨야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비판과 판단과 심판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망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의식 수준의 문제입니다. 수준.
우리가 의식을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의식 수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의식 수준들, 또 주술적인 행위들, 또 뉴 에이지 모먼트의 운동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종교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종교인은 죽이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남을 죽이는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오셨어요. 살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씨앗을 뿌려져서 우리가 생명으로서 이렇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자라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입술로는 주를 고백하면서도 삶은 거룩한 삶을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거듭남까지도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비판과 판단과 심판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룩하지 못한 종교인의 바리새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계속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겠죠. 가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몰몬교들과 여호와 증인들이 증인의 삶의 표본을 산다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특별히 저희 सब디비전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저희 집은 목사라는 집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유독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젊은 층들이 살고 있는 집은 꼭 여자분들 젊은 층이 그 집을 가고요. 좀 나이가 있는 층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들도 다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본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통일교 선교사로서 일본에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왜 하필 미국에 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답니다. 한국 사람들 말보다는 일본 사람들을 더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통일교는 일본에서 지식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교입니다. 한 대학교 서클 안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통일교 학생들의 교인들이 전도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더 특별히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특별히 전도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예수를 더 증거하려고 바른 믿음을 증거하려고 열심히 저희 집에 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다 해도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렇듯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은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입술로 증거하면서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뿐더러 증인의 삶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이단 교인들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확신 있게 자기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데 진짜 정통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바르게 구원받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삶은
왜 이단들도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많은 부분들 이런 믿음 없는 행동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왜 지금 기성교인들이 기존 교인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렇게 신뢰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을까? 이건 분명히 교회 안에 많은 함정들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생명을 낳는 일에 초점을 모았더라면 성도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듭난 성도들이 생명을 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 나는 일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명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금 기독교 역사 이래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90%는 다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생명이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삽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고 구원받는 일이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은 교회가 어떠한 일에 중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중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굉장히 사람 중심적인 종교인들은 일에 바쁩니다. 그 일에 바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 중심적인 일이 되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하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가 거듭남 생명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생명의 초점을 모으지 않는다면 생명의 초점이 가지 않는다면 사람을 대할 때도 생명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 사람을 바라봤다면 모든 그가 하고 있는 상대편의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생명을 낳는 일이라면 내가 말을 좀 조심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에 끼어들었다면 그는 분명히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크나큰 아픔이죠. 많은 부분들 특별히 직분자들 보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해요. 그래놓고 실질적인 자기 삶 속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보면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결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결정을 통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품꾼의 포도원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싹 받는 거. 포도원에서 싹을 받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워낙 많은 설교가 나왔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비유의 뜻은 이 품꾼 이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새벽 6시에 일을 나온 품꾼과 9시에 나온 품꾼과 10시에 나온 품꾼과 11시에 나온 품꾼과 오후에 다 4시가 되어서 5시가 되어서 6시에 이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5시, 4시에 나온 품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30년 예수님을 직분자로 섬기고 열심히 목회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간 사람과 이제 몇 년 일하고 간 사람과 또 그래도 한 10년 일하고 간 사람과의 품삯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상급을 받게 되는데 30년 일한 사람과 1년 일한 사람과 품꾼의 싹이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화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화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 그 직장에 일을 하러 가서 아침부터 일하러 간 사람과 오후에 4시에 가서 일한 사람과 품꾼의 싹이 하루 일비를 똑같이 주었다면 여러분들 불평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분명히 사회에서는 사회 조직은 공평성에 어긋난 겁니다. 공평성이 어긋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의 일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그는 생명 낳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는 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해서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올까요? 밥도 사 먹여야 되고요. 또 가끔씩 그분이 필요하다는 또 머니도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고요. 수시로 그가 어려웠을 때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마음 문이 열려서 교회로 이렇게 데려옵니다. 데려와 보니 교회에 앉아있는 종교인들이 그는 몸 파는 여자였네, 뭐하는 사람이었네, 또 뭐하는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합니다. 그럼 도저히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봐서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이고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알고 왔는데 세상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섬기는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성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비판합니다.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교회는 딱 한 가지 초점, 생명을 낳는 일에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야 되고 과정이 되어야 되고 결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사고의식 속에 의식 수준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명 낳는 일에 초점이 모아진다면 내 겉옷을 벗어도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잠 조금 덜 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똑같이 24시간 사회에서 활동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에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대부분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가지 않고 대부분 십자가의 순례의 길을 살다가 다 가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예수님, 성경의 12명의 사도들 본받아야 될 대상들, 또 다른 본받아야 될 모든 덕을 이루고 있는 대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순례의 길을 살다가 생명 낳는 일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뭐 가지고 있는 소유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헌신하고 소유를 나눠주고 그렇게 희생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 가신 분들입니다. 저는 성경에 그런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거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 백부장.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아집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이런 이방인들과는요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말도 하는 것도 이렇게.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땅을 아시리아인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더럽히고 여자들을 더럽혔다고 그곳을 지나가지는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은 아주 투철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 그가 왜 이렇게 존경받았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백부장은 굳이 뭐 유대인들 도와줄 필요가 없었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지배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피지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사제를 털어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리고 회당을 지어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특별히 감동받았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부리고 있었던 종이 죽게 생겼을 때 그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 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웃고 있는 사람과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아가페라는 사랑의 마음이 이 백부장 믿음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한 단어, 교회가 회복돼야 될 한 단어는 뭐냐면요 생명입니다. 생명. 교회는 내가 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한 생명을 낳는 일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분명히 종교화되어서 종교인으로서 끝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결정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좋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들이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선택할 때 좋은 장점만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까지도 그 단점들을 자기에게 수용하시고요. 자기에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들까지도 싹 받아들이셔서 그것들을 다시 좋은 것들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생명 입은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새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종교인으로서 살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에 소유하셔서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생명 낳는 일에 서로가 협력하고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